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매니이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원래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건데 교회를 달려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의 보좌 앞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오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 hình dung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너무나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오히려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차분히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오히려 목회자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어느 곳을 여행을 하다가 그만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물이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물에 빠져서 떨어지면서 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여지없이 우물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우물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제 힘에 지쳐서 몸에 체온도 떨어지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힘을 아껴가면서 여러 날을 버티고 견뎌냈을 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그를 발견해서 그를 건져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마치 이런 우물에 갇힌 것처럼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역경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비록 상황이 아무리 막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그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기도에서 너무나 지금 심각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갔다가 혹 전쟁에 패해서 적국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우리가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그냥 읊조리거나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건 사투와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터는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전쟁터와 방불한 이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든지 패했든지 아무리 비참한 절망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전쟁에서 사통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이 44절 4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적국과 더불어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전쟁이.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겠습니까?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을 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은 또 오늘의 전쟁과는 달라요. 전쟁에 패하면은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점령군들에게 욕을 보거나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자녀들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들, 성곽들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졸지에 남는 것이라고는 잿더미밖에 남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전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이 근거지가 송두리째 다 적국에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참혹함은요,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터져서 싸우러 나가게 되었을 때, 혹 그들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가? 항상 이 어린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섣불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앞서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항상 무엇을 먼저 했는가?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적군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더라도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허락한다. 그럼 올라가서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이처럼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이 짓고 싶어서 모든 재료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원수들을 많이 죽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네 손으로는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네 아들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절한 이 간구,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어요. 너는 아쉽지만은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 갔지만 한 번도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제일 먼저 다윗은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내리시고 우리를 터치시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그 포위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아주 참 극적인 순간도 주셨고, 때로는 적들을요 모두 잠들게 하셔서 그 적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다윗에게요, 비록 전쟁통이지만은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살아남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싸우려고 덤벙대다가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죽게 되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다가 팔을 올렸어요. 여기 팔을 올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가 팔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를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전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내 힘으로, 내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위기, 어떤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처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싸우려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병원에 수술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의사의 손을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대에 위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설친다, 발부둥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사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범사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에게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술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고,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자기 어떤 수완으로 자기 재주로 하려고 하면은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좋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사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미디안 12만 군대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그걸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군사가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달랑 300명만 이 기도원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기도원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3만 2천 명에서 다 줄이고 달랑 300명만 남겨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병력 손실이에요. 어떻게 12만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러 하시면서 어떻게 찾아온 3만 20명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그 손에 붙여갖고 전쟁하라고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마치 이 전쟁을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전쟁터죠. 재정 관리를 해야 되고 인사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참 어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쟁 같아요, 전쟁. 또한 병든 성도는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요, 참 전쟁이잖아요. 예. 생명을 지금 내가 살았냐 죽느냐, 그 같은 상황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장래의 비전을 안고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의 진로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참, 여러분, 요즘 사회를 돌보면 전쟁 때만 방불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 전쟁이더라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 모두가 전쟁과 똑같아요. 이 전쟁에서 피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전장터에 나갈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이 터졌든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든지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 이 기도가 있으면은 이 같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피할 길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일 잘 풀린다고 해서 이제는 평안하다 안심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으로 기도의 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보좌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다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당했을 때에, 인생의 이 전쟁에 놓여졌을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길,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도에 줄을 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